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소망 중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부르심을 확고히 깨닫고 주 앞에서 감사하며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어느 한 교회에서 또 사소한 일이 아니었고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서로가 변론이 된 거죠. 즉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그들과 이방인으로 있다가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곧 유대적 기독교인들 속에는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고, 특히 저 이방인들 같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고 형편없는 자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나도 기독교인이고 당신들과 같은 형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 속에 박혀있는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안다면 2차 대전 때 나치의 그 혹독한 탄압,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에도 그들은 끊어지지 않고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탱하게 한 게 바로 선민의식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그리고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법을 받고 법대로 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각각 다 자기가 이것이 신앙인이고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배당에 갑자기 전체 몸에 문신한 사람이라든지 동성애자가 들어간다 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처음부터 열고 그들을 환영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저럴 수가 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적어도 저런 것은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돼.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배척하려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유대적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름대로 내가 옳다, 이게 진짜다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어 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차별을 두는 것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다 같이 내 식구로서 우리가 같은 가정의 멤버로서 서로를 대하듯이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직분자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제 목사들이 평신도가 어울리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교회에서 안수받은 직분 장로이기 때문에 하고 은연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좀 낮춰보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이게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자기 기준들 때문이고,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심지어는 교회가 나눠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본다면 결코 한번 지나칠 문제, 그렇게 쓱 지나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돌아와서 이제 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게 한다. 그래야 맞다. 이런 가르침을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르치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가지고 어찌하면 좋겠는가 상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내놓으니까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정말 거센 폭풍같이 막 충돌하고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마 대세가 뭐냐면 짐작컨대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이 한 말이 더 힘이 있었을 거라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바리새인의 위치를 안다면 쉽게 수긍이 가죠.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리새파 출신이던 기독교인들이 한 말이 훨씬 더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진실되고 저렇게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게 대세일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의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또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하고 이제 굉장한 이 의견의 충돌과 변론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했던 말, 그의 간증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마음문 열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하고 하셨다. 나도 처음에는 주여 좀 부정한 것이니 먹을 수 없습니다. 거듭 3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같이 동일하게 성령이 내려서 나는 확신했다.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확신했다고 하니까 그 폭풍 같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는데 거기에 종지부를 찍고 결정타를 날린 것이 야고보의 말이었죠. 이건 다 하나님 옛적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만날 터인데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그때 남은 자들과 이방 사람들도 내가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지 않느냐. 이미 선지자들로 미리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룬 것이다. 주의 말씀이니라 함으로써 완전히 평정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결정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신 겁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마무리하는 이 서신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참 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24절에 보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참 이분이 이걸 봐서요. 하나님께 보내심 받는다는 게 교회로부터 파송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당신은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곧 당신의 파송받은 곳은 어디요? 당신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없다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소속감이 참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파송받는 것, 선교라도 교회에서 파송받은 자가 나가서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이들은 시킨 것도 없이 가가지고 말로 너희를 괴롭게 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말로 괴롭게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강요한 것을 말하지요. 또 억지로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말한 것입니다. 그걸 야고보는 말로 괴롭게 하고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혹하게 한다, 마음을 혹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뜻이 좀 원래와 닿지 않지만 원어를 봤더니 마음을 혹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더라고요.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너희 마음을 뒤집어 엎었다. 우리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그들이 한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너희 마음을 뒤집어 엎었다. 이 혹하게 한다는 말의 첫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갈등을 일으켜서, 이 말이에요.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의 도를 떠나게 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내용을 포함한 것이 바로 혹하게 하여,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미혹하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했죠. 그냥 우리는 단순히 아니 뭐 그런 설도 있으니까 받아들여. 아니요. 말 몇 마디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아니 목사님들도요 성경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 대부분 맞는 말인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조금 드러난 것 뿐이에요. 좀 말이 이상하네. 조금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9분의 8이 문제예요. 본질이 문제다 이 말이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 그럴싸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들이 너희를 말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더라. 비록 요만큼밖에 안 드러났지만 그것의 결과는 내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믿음의 본질을 떠나게 만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너는 신앙을 버리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할례 그거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할례 받을 수 있어요. 받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할례란 조그마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법을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복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하나 둘씩 법을 첨가시킬수록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느새 자기 마음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종교주의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보다는 사람의 의를 더 마음에 기울게 되고 결국은 그의 심령은 메마르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뒤집어 엎어진다 이 말이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걸 참 조심해야 되고 사도 요한도 말했듯이 너희가 모든 영들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를 분별하라고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영마다 예수를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영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고 이 영들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요한은 말했죠. 이렇게 중차대한 일, 어찌 본다면 간단한 일, 뭐 논란거리, 조금 틀린 거 가지고 뭐 그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이에요. 적어도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사소한 게 아니라 야고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중대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다른 걸 전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에요. 바울도 말했죠. 갈라디아 1장 6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냥 비슷하고 참고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해야 자기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논의해 본 결과 이제 결론을 말하죠. 그래서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란 이 부분이 제게는 굉장히 크게 울려온 말씀이었어요. 성령과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총회 열어가지고 많은 논의 끝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울 텐데 야고보는 말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이 요긴한 것들, 즉 꼭 필요한 것들 빼놓고는 쓸데없는 짐을 너희에게 지우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성령도 그렇게 여기신다. 이렇게 한 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어떻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있을까? 성령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만 말할 수 있고 이렇게만 하나님 뜻대로 섬긴다면 정말 주님의 교회는 건강하고 충만하고 살아 역사할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다 내가 내 생각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원하신 것은 전혀 관심 받기라고. 그러니까 분열이 되고 싸움이 나고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한 일 한다고 주의 일 하다가도 교회가 갈라져요. 왜? 나예요, 나. 내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해요. 저 사람은 틀렸다 이 말이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것이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결론 지으면서 편지하기를 성령과 우리는 여기 보면 네 가지를 필수적으로 지켜야 한다고만 하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것만 빼놓고는 쓸데없는 짐은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성령께서도 그렇게 여기신다 이 말이죠. 성령과 우리는 참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령과 우리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한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미혹하는 그것은 전혀 이 성경과 거리가 없으니까 빼기로 하고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이 성령과 우리는 이란 자세로 그렇게 말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시고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게 언제나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그러면 죄에서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죠.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이 뭘까요?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전부란다면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을 또 신앙생활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끝났는데 완성됐는데 또 뭐 할 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하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목하고 또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수많은 말씀 너희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런 말씀이 왜 나올까요? 죄에서 구원이 전부였다면 그것이 완성이었다면 우리가 신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가질 필요 있을까요? 끝났는데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직 남아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지의 구원이에요. 의지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원하는 뜻이 일치시키는 것이 의지의 구원이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을 잘 지키자. 아니 누가 너를 공격한대? 공격하지요. 누굽니까?
원수 마귀 아니겠어요? 근데 십자가 군병이 누구와 싸워야 할지 아직 대상이 명확치 않으면 그 싸움은 허공을 치는 싸움일 겁니다. 지금 싸움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한답니다. 왜?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무너뜨리는데? 끝없이 네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네 뜻은 갈등을 일으켜라. 그게 원수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기는 믿되 그렇게 믿지 마. 너무 광신자 같아. 너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겠니? 이렇게 원수는 끝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냐? 너 그렇게 성경만 하냐? 뭐 할 거야? 작작해라. 기도? 시험시험해. 예배? 뭐 매주 나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아니 1년에 한 번 나가서 아멘하고 뜨면 되잖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라고 그래? 좀 편하게 살아. 너 자유했다며 해가면서 흔들어대면요. 흔들릴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교회 나오니까, 헌금하니까,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 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주님 뭐라 하셨어요? 칭찬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의를 행한 자들아 떠나 가라고 쫓아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 뒤에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나와 관계없다 하신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의지가 하나님 의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로 일했다 할지라도 장로라더라도 교회에서 안수집사라도 그 직분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그분의 뜻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주 예수 오신 날 우리는 의심할 필요 없이 들림받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듣질 않고 주님은 가자 하시는데 가지를 않고 주님은 하자 하시는데 하지를 않고 주님은 서라 하시는데 서지를 않고 주님은 보라 하시는데 보질 않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가자 하는데 혼자 가세요 주님 이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 예배는 하고 있지만 뜻이 같질 않아요. 우리 한자어에 동상이몽이 있죠. 같이 누워있지만 꿈은 달라요. 각각 꿈꾸이 달라요.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손가락 방향이 아니고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배가 무슨 지익이 있느냐 이 말이죠. 성령과 우리는 오늘 그렇게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하지만 이것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나더러 주의 한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다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는 과정, 훈련, 노력, 시간,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 처음에는 순전히 내 멋대로 살았을지라도 점점점 이것이 무너지고 깨지고 다듬어져 가지고 이제는 무의식 중이라도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삶, 이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에요. 거룩해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가 이 다음에 영광스러운 성도로 주 앞에 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원치 않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그 모든 일에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겠지요. 성령과 우리는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것이 내 목표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것이고 내가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내가 다른 박질해야 할 목표점이 이것이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든 해외 나가든 선교하든 전도하든 여기서 봉사하든 기도하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말이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을 순종한 자에게 주셨다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했어요. 자기를 순종한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살려고 주님의 뜻이고 내 뜻입니다라고 사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말한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너희가 주 예수의 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있죠.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죠? 아마 침례 요한이 거기에 제일 근접할지 몰라요.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참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아마 침례 요한 인간으로 말한다면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왜? 우리가 안심해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이미 예선 탈락이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정말 모범되게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사람, 죄도 안 짓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울이 원했을까? 만약에 그러면 숨 막히죠. 왜? 나는 거기에 이미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근데 좀 안심이 되는 것은 다윗이고 베드로고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셨고 그가 내 마음에 합하다는 그 하나님의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베드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나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우린 그동안에 많은 실수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허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과정이었고 마침내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전에는 고집스럽고 완악했던 내가 이제는 그분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시간도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설교를 잘했다는 말 듣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고 설교 이렇게 못해 핀잔 받는 것도 무익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령께서 맞다, 그러하다, 나도 그걸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 되기를 사모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회개하고 말씀을 삼가거든요. 성령과 우리는 이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육체를 떠나지 말고 정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 소원합니다. 우리 헌신 아까 헌금하기 전에 찬송했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막연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게 하소서. 성령과 우리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 우리는 평소에 주님과 부지런히 사귀어야 됩니다. 자꾸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처음엔 좀 서툴고 어색하더라도 자꾸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고 사모하고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과 주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그건 곧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과 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자꾸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천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구절씩은 암송하자. 또 가능하면 2구절 아니면 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자.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의지의 구원까지도 이룰 수 있는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곧 그 말씀을 가까이 하자. 어떻게? 부지런히 읽습니다. 소리내 읽습니다. 암송합니다. 또 묵상합니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내 속에 채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채워야 할까? 물론 많이 채워야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삶,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를 만큼 그렇게 말씀을 채운다면 참 좋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면 말씀을 채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채우는 겁니다. 계속 듣고 계속 읽고 계속 반복하고 계속 외우는 겁니다. 머리 나쁘다는 거 핑계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억력 비슷해요. 문제는 누가 부지런히 그 말씀을 사모하느냐 묵상하느냐. 묵상한단 말이 우리 한국 사람 개념처럼 조용히 눈 감고 아니에요. 원문 보면요. 계속 소리내어서 중얼중얼중얼한다는 뜻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중얼중얼중얼중얼 읽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러면 안 외워지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게 안 새겨지겠냐고요. 바위라도 새겨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요. 뭐냐? 이제는 내 몸 밖에서 오는 것에 자극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환경에 애양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받는다. 그런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애양받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100개 중에 한 번밖에 안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1000번 중에 한 번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것부터가 이미 손바닥만한 구름 본 것이고 시작이에요. 점점 더 우리는 나아질 것이고 점점 성장하도록 성령은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구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흔들렸던 것은 지나가야 한다 이게.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은 사람이 가가지고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혹하게 해서 뒤집어 놓고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하게 한 것을 해결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건 4가지만 지키라고 권했던 것 같이 이제는 외부의 자극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움직이는 것은 누가 나를 푹 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자극을 주고 흔들어 놨기 때문에 흔들린다면 아직은 믿음이 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뭐냐? 하나님, 내 영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부터 우리는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힘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점점점 일치되어 가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해지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주 앞에 나갈 것이고 야고보처럼 우리도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확고히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오늘 과연 우리 마음을 흔드는 그것이 더 이상
환경 때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하나님 환경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근데 그것도 그리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경은요, 마귀도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에는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어느새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점점 일치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화라 이 말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핑계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이미 이렇게 하라고 딱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바 성령과 우리는 참 성경에 이렇게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지금 하는 말이 성령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밖에 못 봤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한 번 더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일치한 삶. 이 삶이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그 시작이 오늘부터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내 영이 할 일이 뭐냐?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도록 지금까지는 10,000가지 중에 하나도 안 됐을지라도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제 온전한 구원을 사모하며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말했던 야고보처럼 내 영적 생활이 주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앙의 승리가 있고 영적 성장이 이것인 줄 알고 이런 성장이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내 뜻이 일치하는 삶을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밥질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애당초 처음부터 나는 안 된다 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어리석은 일들은 다 포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하였사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영적인 성장이고 신앙의 승리인 줄 확신합니다. 야고보처럼 우리도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범사에 말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기준이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삶이 점점 많아지고 마침내 온통 우리 삶이 이렇게 되는 날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승리하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을 주신 줄 아오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우리는 이같이 말한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참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